예배위원회로 오신 또 헌신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간절함이 생명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는 반복됩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죠? 쉬운 듯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죠? 쉬우면 물어봤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 속에 들면서 예배는 반복되느냐, 아니면 반복되지 않느냐? 예배는 그죠? 반복된다고도 말할 수 있고, 예배는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예배가 드려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반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똑같은 예배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배는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성도 있지만 또 불연속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장점이 생기게 되는데 예배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진다라는 것이죠. 단점이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별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가장 큰 예배의 사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단편적으로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배 순서를 디자인하고 또 그 순서에 맞도록 봉사자들을 양육하고 또 섬기도록 돕는 것, 또 주보와 예배드리는 환경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우리가 모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진심이다라는 이런 말처럼, 그죠? 예배는 우리가 모두가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그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다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은 간절함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진심이다라는 표현은 예배의 간절함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때 설교 제목을 예배는 간절함이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간절함이 생명입니다. 예배는 간절함이 생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배는 간절함이 사실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한 경기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가, 갈급한가, 절실한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윤여정 씨가 옛날에 인터뷰했던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연기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아이 둘을 길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연기에 절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절실함이라는 것,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이렇게 발휘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인의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기에 있어서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것이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 그 말씀이 그냥 뚝 떨어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정통 유대인 남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료 예배드리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특별히 예배하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가장 큰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물도 등장하고 솟아나는 샘물도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만났던 장소가 우물 곁이었고 물을 길러 나오면서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의 말씀이고, 그냥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갈급한 그 여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또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이라는 것이 그냥 물을 떠가기 위한 그런 장소의 의미, 표현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또 간절함이 있었던 그 한 여인과 그 간절함을 풀어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는 장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을 떠러 우물에 왔던 것이죠. 정화되었을 때 물 떠러 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식주가 있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심적인 목마름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가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나갔을까요? 그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5번째나 지나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서 그곳에 나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셋째, 그녀에게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는 이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싶어 했던, 사랑을 갈망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번째, 그녀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졌던 여인이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시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와서 참 별 얘기를 다 해요, 그죠? 물만 떠가면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는 영적인 갈급함도 이 여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것이죠. 육체적인 물을 파기 위해서 왔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갈증 가운데, 그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예배드림에 있어서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이 본인이 그냥 갈급함만 가지고 있었다, 간절함만 가지고 있었다란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을 가졌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에 그의 간절함들이 채워지고 갈급함들이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지요. 가사를 보면요,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예배가 예배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에 있고,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간절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내봉사나 헌금봉사나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방송실이나 주차봉사나 차량봉사나 어느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절함,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간절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들이 있는데 그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목마름인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배의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안내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간절함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지, 함께 성경 읽을 때든지 아멘 할 때든지 함께 찬양을 할 때든지 나의 간절함이 거기 묻어나오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지도 못했고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때 간절함이 생기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짖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이 간절함들을 가장 잘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쯤 지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부르짖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이 들을 때 그 목소리는 소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짜증났던 거예요. 너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더욱 큰 소리로 이렇게 표현해요. 더욱 큰 소리로 그래서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배 때 우리의 목소리는 어떤지 저는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신경 할 때부터 시작해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아멘 할 때에 내가 얼마나 그 목소리에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단송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 이 찬양 부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정말 축복해 달라는 간절함 가지고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간절함이 우리 목소리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찬양대만 그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목소리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런 예배자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배를 하나 하더라도,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사도신경 한 번 할 때라도 또박또박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과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수없이 외웠어요. 그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보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외웠어요. 그러나 외워서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갈급함들이, 간절함이 빠져있는 채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 마음속의 간절함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에서 그런 간절함들이 묻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새로운 곡들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곡들도 하고 이럴 때 저는 들으면서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참 저 연습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참 지휘자들이 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나이도 있는데 잘 외우기도 힘든데 그거를 그죠? 억지로 시켜서 그 찬양대 해서 지휘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찬양대 지휘자들도 독하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곡 할 때에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떨 때 찬양을 듣다 보면요, 야 그냥 집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지 않고 바로 축도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찬양에 간절함이 묻어나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에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할 때든지 함께 찬양할 때든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목소리 가운데 간절함이 묻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두 번째, 간절함이 어디에 묻어나야 되느냐, 저는 표정으로 드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어떻게 얼굴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심각한 표정, 그것이 간절함의 표현일까요? 은혜를 갈망하는 그 표정이 우리 얼굴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든지 예배 드릴 때 자신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카메라가 쓱 지나가면서 자신의 얼굴을 비출 때 만족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화장이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이런 생각 제일 먼저 하시나요? 박자를 틀릴까, 가사를 틀릴까 긴장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언뜻 보여지지만요, 사실 우리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 든 적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였지만 아브라함 링컨 얼굴을 보면요, 너도 책임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턱수염을 기르면서 자신의 이미지 변신을 했거든요.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내각을 구성하면서 사람을 세우려고 비서관이 이렇게 추천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대뜸 그 이름을 듣자 아브라함 링컨은 안 된다 이렇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서관도 자존심이 있죠. 아니 부모가 준 얼굴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부모가 준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간절함들이 목소리로 드러나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관련돼서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또 가인과 아벨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면, 그것도 예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가인의 모습을 보면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성경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 보실래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가인은 안색이 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표정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죠? 질문이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표정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굴로도 표현되어진다는 의미 안에서 우리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책임 못 지겠다 이런 건가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반대 저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은 별론데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표정이 너무 좋다.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예배의 갈망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의 얼굴이 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들어갈 때에 그 수심이 그대 가득한 채로 들어가게 돼요. 못 숨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하가 왕에게 들어갈 때 그렇게 표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은혜의 얼굴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카도 아키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의 본심을 읽고 싶은 자 얼굴을 의심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절판되기도 했었는데요,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까칠하고 그러면 피곤하구나, 얼굴 새까마면 뭔 일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은요, 우리의 목소리로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표정으로도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웃어라. 예, 웃어라. 찬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 웃어라. 찬양대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좀 웃으면서 하면 좋겠다. 네. 그게 마음에 우러나서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내가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지만 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표정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프레드릭 썬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보편적이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다. 표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 그것은 마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수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표현하자마자 얼굴에서 한 문장을 읽어낼 수 있다. 얼굴은 책처럼 읽기 쉽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처럼 긴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으며 결코 오독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얼굴의 표정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예배에 간절함들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모함들은 우리의 얼굴의 표정들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간절함들은 우리 자신을 준비함으로써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하면 바라보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가게 되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토요일 밤늦게까지 모임하고 TV 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주일에 입고 갈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내일 드릴 헌금들이 준비되었는지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구겨진 지폐가 있다면 좀 다리기도 하고, 그죠?
일주일 동안 깨끗한 지폐가 있다면 헌금해야지 또 따로 구분해 두기도 하고요. 예전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스마트한지라 구겨진 돈이나 달인 돈이나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새 돈 있으면 이렇게 항상 남겨두셨던 것 같아요. 이건 헌금해야지 따로 이렇게 해놓고, 때로는 없으면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어요. 내가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였지만 예배에 있어서 준비하는 들이 참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면 거의 이발소를 가셨던 것 같아요. 이발소 가셔서 그 짧은 머리를 또 다듬어요. 그 짧은 머리를 또 다듬고, 이 목욕도 하시고 구두도 닦으시고 입을 양복 꺼내놓고, 그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예배위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그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면서 그렇게 잠들지 않아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잠들고 일찍 준비해요. 모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찍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저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부터 시작해서 예배부터 시작하고 광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잘 드려지고 나면 너무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릴 주일 오후 시간이 되면요,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쉼과 안식이 밀려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설교할 때 행복하지만 설교 끝났을 때 행복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자유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 그러나 주일 저녁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뭘 고민할까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 하죠. 그 고민들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간절함인 거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식사를 준비하는 것 사랑이고 간절함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도, 헌금 하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그날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설교가 바뀌고 찬양이 바뀌어요. 찬양대 바뀌고 안내한 사람들 바뀌고 모이는 사람들 다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예배는 한 번도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모두가 집중하여서 그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구 영화 중에요, 퍼펙트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 투수와 혜태 타이거즈의 선동열 선수 이야기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장면은 최동원 선수가 세계 선수권대회 같이 나가서, 선동열 선수 같이 나가서 투수로 나갔는데 갈라진 손가락을 그 강력 접착제 가지고 붙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로서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롯데와 혜태, 그죠?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경쟁적인 체제로 영화가 비춰지지만 두 사람 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죠.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최동원 선수의 감독이 최동원 선수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이아몬드를 처음 꺼냈을 때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갈고 닦고 하면 그것이 반짝반짝한 보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마운드에 투수가 섰을 때 그 등만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선수들이 다 등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투수는 어깨가 빠진 일이 있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던지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뛰고 던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것이 그 선수들에 대한 예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일생 1914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한자 아니잖아요, 그죠? 공 하나에 살고 공 하나에 죽는다 하는 거죠. 공 하나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그 공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남이 보든 보지 않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운드에 섰을 때 그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의 설교이지만 이 설교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준비할 수밖에 없고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도 마찬가지죠. 찬양팀, 찬양대 마찬가지고 방송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자들인데요, 우리는 우리 목소리에 그 간절함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해도요, 정말 진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 전 성도들이 사도신경 할 때 뭐 쩌렁쩌렁하게 한번 사도신경 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할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자라고 하면서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같이 외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앙의 고백들이 이 본당에 울려 퍼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 은혜 받을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나도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내 신앙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때도 그냥 노래,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흘러가듯이 하는 것 아니요, 처음 부르는 것처럼, 처음 오늘 부르는 것처럼 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불러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로운 곡, 옛날 곡 상관없이 불러진 이 곡은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나에게 불러진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 곡이라는 걸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때로는 잘 몰라서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이 말씀이 도전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내가 삼키겠다, 그 말씀 내가 내 것으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그런 예배들이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에게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망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있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왜 갈급함들이 있죠. 그 갈급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이 그 갈망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가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물동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가 그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내버렸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위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첫 시작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집중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